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년 중에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본문입니다. 꼭 요한복음이 아니더라도 다름 아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료주일에 많이들 읽고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이죠. 저희 교회도 그때를 맞춰서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했으면 좀 더 의미가 있고, 원래 이렇게 연관지어서 하게 되면 기억도 오래 남게 되는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이어서 강의할 때는 이러한 아쉬움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주제 설교가 좋으냐, 지금처럼 우리처럼 하는 강해 설교가 좋으냐, 어떤 부분이 더 좋으냐, 이것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느냐,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관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굉장히 잘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좀 어눌하게 이야기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좋아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기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이라든지 마가복음 11장이라든지 누가복음 19장 후반부라든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해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성경이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곳입니다. 예수님 인생의 가장 최고봉처럼 보입니다. 보시잖아요. 모든 백성이 나와서 환호를 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19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무 쓸데없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른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지금 이 요한도 얘기하고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했던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죽으시고 성경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왕으로 오셨다, 좋아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요한이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도 가지고 와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뭐는 거죠? 분명히 지금 그들은 예언도 이해했고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키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13절의 시작이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왔다 그러죠.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기가 6월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6월절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초막절 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 때 이 종려나무를 왜 갖고 왔느냐? 그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만든 것입니다. 또 하나 더는 이 종려나무를 왜 가져왔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카비가 이제 그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어느 정도 자기들의 자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때 마카비를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우리가 왕을 세울 수 있다. 우리도 우리의 국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흔들었던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왕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분명히 기대했겠죠.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 와서 경배를 하고 찬양을 하며 환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선생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겠구나. 사람들은 다 이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역사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기본적인 건 이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 성경도 역사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요한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이 이스라엘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줄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 이스라엘이 지금 당면한 문제,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이겨내 줄, 해방시키고 이제 이 역사가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처음에 왜 나와요? 각자의 다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민자로서 미국에 와서 처음 오신 분들은 이민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그 건강 문제로 아니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상담하고 여러 가지로 힘써서 노력하다가 잘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난 이렇게 응답받았다라는 것으로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해결된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분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끝난다는 것은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이 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15절에서 얘기하죠. 이는 기록된 바 시온을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기록에 보면 조그맣게 뭐 있고 관주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구약 내용이 성경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로 가보죠. 스가랴서는 처음부터 찾으면 다다다다 가셔야 되니까 구약 성경 뒷부분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거니까 스가랴 9장 9절 찾으셨어요? 자, 9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1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기서 지금 내용과 지금 요한이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새끼.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나귀가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던 내용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정말로 압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스가랴 9장 9절에 주보를 껴놓든지 손가락을 끼시든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껴놓으시고, 자, 이 처음 나왔던 예언이 어디냐?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49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자기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11절과 12절은 특별히 이제 유다에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 임금이 나왔고,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나귀가 있어요. 이게 누구의 나귀가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포도나무에 매어 있다 그래요. 자, 그분에게 나귀가 있고 포도나무에 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다 마태복음 21장 2절이라든지 마가복음 11장 2절이라든지 누가복음 19장 30절 전부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기 전에 어떻게 얻었나를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매어 있는 나귀를 끌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49장에 나오는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이 매어 있는 나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매어 있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주인이 있지만 가져갈 때 그거 왜 가져갑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것을 그의 나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보니까 뭐라 그러죠? 아까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포도주에 빤 옷을 입었대요. 포도즙에 빤 복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포도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문 그대로를 살려서 얘기한다면 blood of grape예요. 포도의 피. 그러니까 포도의 피를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생생하게 잘 표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포도의 피와 같은 것에 자기 옷을 빤 것을 입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피를 의미하는 것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3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셔야죠. 계시록 19장입니다.
처음과 끝을 왔다 갔다 하기에 바쁘신 와중에도 이게 얼마나 이 부분이 잘 표현하고 있는지 19장, 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피 뿌린 옷이 나옵니다. 자, 좀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의 예언에서 그 옷을 포도의 피에 빤다고 했죠. 그래서 그 옷 색깔이 붉은데 그건 피 때문에 붉은 거라는 거죠. 그럼 그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사실 그 피는 우리가 흘려야만 했던 피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그 피와 같은 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옷을 피에 빨아 그 피를 머금고 지금 서 계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귀의 이야기는 그냥 겸손한 나귀의 이야기가 아니라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의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이기게 하는 왕이 오셨다.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왕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써 이 스가랴서의 성경을 완성을 의미하는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이제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있던 63장이라든지 스가랴 9장이라든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르는 그 전체적인 그 원리를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으며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지금 죽으러 이 자리에 왔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소리 높이며 호산나 반기고 찬양하며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했다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이 내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러 오시는구나. 주님,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고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요한은 죽고 부활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알게 됐다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뒤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냔 말이죠.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뭘 꽂아놓고 가셨죠? 스가랴서 9장 9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변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온 왕이 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는데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이 장조의 권한을 가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바로 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대부분 나와요. 물론 뭐 반역으로 말하면 구테타로 말미암아서 장군이 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에요. 갈리게 된 원인도, 남북으로 갈린 원인도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겠다라는 것이었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둘만 남고 10개 지파가 북으로 갔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말과 병거를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말도 끊겠다는 거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가 자신이 죽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 죽음의 의미가 뭐냐면 나의 죽음은 너희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오면 와서 하는 일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꺾고 에브라임을 끊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의 활과 칼과 창들을 다 부숴버리겠다.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 분명한데요. 먼저 우리를 죽이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활, 우리의 칼, 우리의 창을 다 잘라버리고 꺾으신답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을 만드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셔서 우리를 결박하시고 우리를 이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죄의 권세 아래 속한 자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로 사는 자요. 우리 손에는 온통 피로 뒤덮여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뭔지, 죽음 안의 삶이 뭔지 주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거와 활과 칼과 창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는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난맞아 살기도 하고 혹은 반대로 자기를 비하하며 살기도 하고 남이 잘 되는 꼴은 기뻐하고 박수는 쳐주도 놀지만 배는 아픈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나는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나갑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인으로서 나는 스스로 이제 내 문제 정도는 다 해결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입히며 살아갑니다. 죄의 상처를 가지고 정말로 칼을 마음속 깊이 칼을 날마다 갈고 아주 날카롭게 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내 지금 환경이 주는 상처, 내 자녀로부터 받는 상처, 아니면 내 가까운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 서로 부부간에도 받는 상처 때문에 그 칼로 상처를 받고 또 자기도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칼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닦고 살아갑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알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앞에 전달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딪힌다고 해도 그건 누구의 말씀에 누굴 들어야 돼. 자기는 도망을 갑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합니다. 받아들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다. 나는 다 안다. 도망을 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쯤은 이제 나는 다 지나간 일이다. 자신의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우리의 칼을 잡아 부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시느냐? 그것으로 보습과 낫을 만드신다고 얘기해요. 이 보습이라는 것은 이 쟁기 같은 거예요. 땅을 일구는 것. 우리의 칼을 끊어버리고 그 끊어버린 것으로 쟁기와 낫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공들여 갈아왔던 그 날카로운 칼이 바로 부서지는 날입니다. 그 칼이 꺾여져서 보습이 되고 쟁기가 되는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내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 내가 더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꿈꿉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는 상처받은 그 칼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그 칼로 낫과 쟁기를 만드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63장이나 미가서에 있는 말씀인데 찾지 마시고 미가서 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에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뜻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이 상처를 갖고 삽니다. 마음속 깊이 상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똑같은 상처를 입히며 그 자녀를 찌릅니다. 자기 속에 있던 칼을 우리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너무 오래, 너무 몰래 속에서 갈고 닦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죽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정이 힘든 이유예요. 부부가 만나서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성격 차이라는 것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끌려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가 분노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내 칼을 믿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보겠노라. 내 열심으로 이 세상을 내가 노력해서 얻겠노라. 얘기하지 않느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느냐? 노력해서 못할 것이 없느냐? 없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고와 칼과 활을 꺾어버리십니다. 내 전쟁의 모든 근거를 다 없애십니다. 우리 과거의 인생과 우리의 상처를 꺾으실 뿐만 아니라 그걸 다 태워버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 엎으시고 그걸로 쟁기와 보습을 삼으십니다. 죽어 말라버린 우리의 마음을, 시기와 질투로 날카로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생명도 없던 그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을 심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십니다. 햇볕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그 단단했던 마음이 헐리고 생명이 없던 곳에서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쟁기로 땅을 파고 꽃을 심습니다. 내 과거에 속상했던 그 더러운 것들이, 숨겨주고 싶던 그것들이 오히려 거름이 되어서 꽃을 키워나갑니다. 꽃을 피워냅니다.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님이 성남이라는,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판잣집들을 철거하면서 철거민들이 쫓겨가서 살았던 곳입니다. 굉장히 가난했고 없이 살던 곳에 개척을 하셨어요. 73년도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굉장히 가난했던 시기였죠. 그때 처음 이제 가난한 성남에 가서 아버님이 개척을 하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이제 제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쯤 5학년, 6학년 됐을 때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외아들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목사님 외아들이라면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고 정말로 넘버 트로스의 그 모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제가 거만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십니다. 네가 잘나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너의 과거를 나의 앞으로 놔해달라. 왜요? 주님,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내어놓기 싫은데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냥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다. 내어놓아라. 주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십니다. 너의 그 자존심, 너의 그 잘난 맛 사는 인생, 그것을 나의 앞에 내어놓아라. 그리고 주님 것이라고 가져가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쳐서 낫으로 만드십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저 처음 미국에서의 생활은 정말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도 비참해 줄 수 있나?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네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게 하시는 거죠. 주의 연약한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제 칼이 꺾여서 낫이 되어서 보습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정원에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이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너의 지난 과거를 나에게 가지고 와라. 너의 칼을 내어놓아라. 그리고 그 칼을 주님은 부수십니다. 그것으로 낫과 쟁기를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혹시 이 세상에서 나를 깔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실수할까봐? 아니면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던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은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칼을 여러분 앞에서 꺾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낫과 쟁기를 주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분으로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죽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하고 살려고 하는 그 내 인생을 그 자리에서 꺾어버리십니다. 우리를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이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능력도, 내 재주도,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이 오해했던 부분은 뭐냐면 말씀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으로 항상 생각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스가랴의 예언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 우리를 해방시켜줄 왕이다. 이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전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보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오셨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의 것만을 주고 계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사람의 일만을 볼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속에 있는 칼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죽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소유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 마음의 기쁨, 인생의 마지막에 안정된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보장성 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그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땅에 있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항상 우리는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니까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건 다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그냥 살아야 되는 건가요? 다 이 땅의 것들이 다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은 하늘의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그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갖고 있는 돈도, 사업체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치 그런 것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영광을 돌립니다. 잘 안 되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하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보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해는 그들은 말씀이 진정한 어디에 기쁨을 두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따라 기뻐하라. 시온 따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기뻐하는데 자기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기쁨이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이거였죠. 왕이 오니까 와 해방이다. 우리에게 이제 로마를 이길 왕이 왔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왕이 오셨다는 그 자체의 기쁨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스가랴 선지자 조금 앞에 가보면 스바냐 선지자가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선지자입니다. 스바냐 3장을 가봅시다. 스바냐 3장, 제가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똑같죠. 지금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다 읽으면 아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이제 16절부터 나오는데 16절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구절의 내용이 뭡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 근거는 17절에서 얘기합니다. 단 하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며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기뻐서 노래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코로나19라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쁜 이유는 아버지이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세요. 저는 이것을 이 스바냐 3장 17절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웃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건 깊건 간에,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니면 내 환경이 주는 상처, 내 자녀가 주는 상처, 그 깊이가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핥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웃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느니라. 과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이렇게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여겨주시기에 우리가 일어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